오늘은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성경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만 찾아왔지 전혀 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설교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그 학생을 한 명 만났는데 이제 그 다른 이런 그 반에 이렇게 소속된 학생인데 제가 좀 친해서 그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내가 오래전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인터넷에서 찾아서 어떻게 뭐 듣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좀 설교가 어때요 그랬더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얼마나 못했으면 좀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못했으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제가 많이 발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선생님이 모태신앙인데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저 설교라도 이렇게 듣고 믿음이 장성해져서 정말 천국 가는 정말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여기 그 택시 기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택시 기사에게 큰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리가 됐는데 나는 더 큰 상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는 그냥 상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저는 땅에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저에게는 상도 주지 않고 이렇게 총알택시처럼 난폭운전만 즐겼던 저 택시기사에게는 이렇게 큰 상금을 줍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너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졸리게 했지만 택시기사는 난폭운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하면서 나를 찾게 했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는 큰 상금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제가 설교할 때는 한 명도 졸고 있지 않아서 저에게는 상급이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밥을 식사하고 가세요잖아요. 물론 이제 식사하고 가셔야 이게 좀 세상 말로 별로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제가 식사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저에 관련된.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돼지처럼 먹자, 개처럼 먹자, 또 거지처럼 먹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다 정해놓고 30년 이상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생활 방식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저의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저는 밥 먹을 때 국물 하나 깨알 하나 안 남기고 먹습니다. 뭐 고춧가루야 어떻게든지 못 끓고 먹을 상황이 많으니까 고춧가루는 남겨놓지만 깨알 하나 안 남기고 이렇게 먹는 그런 심보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돼지처럼 개처럼 거지처럼 이렇게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뜻을 간직하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하고 돼지하고 이 거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하고 제가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돼지는 꿀꿀꿀 그냥 많이 먹고 그냥 지저분한 데서 잠만 자고 이런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금만 눈을 비껴도 이 화면에서 엄청 옆을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한 분이 가운데 와 있을 때 내가 꼭 이쪽으로 제가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꼭 옆으로 봐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화면이 틀어지더라고요. 약간만 틀어도 설교할 때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돼지를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자, 우리 강아지는 너무너무 예뻐하지 않습니까? 토끼도 너무너무 귀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토끼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다 키워보고 이 새끼도 다 낳게 해봤거든요. 근데 토끼 새끼 나면 어떤 줄 알아요? 털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빨간 핏덩이 같아서 정말 보기에도 정말 징그럽거든요. 그리고 강아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눈도 다 붙어가지고 눈도 못 떠요. 그리고 깨끗이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에요. 막 눈곱도 끼고 눈도 안 열리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돼지 새끼를 낳으면, 그쵸? 토끼 새끼를 낳으면 만지면 안 됩니다.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토끼 새끼를 만지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물어 죽여버립니다. 냄새가 틀려서. 예. 그리고 강아지 새끼 나면 강아지 새끼 방으로 데려와서 키우나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 밖에 계집에다 그냥 그대로 놔둬요. 이제 지금이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돼지 새끼를 낳으면 바구니에다가 돼지 새끼를 담아서 방에, 잠자는 방에 따뜻한 곳에 이렇게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워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엄마 돼지가 일어났다가 누우면서 이렇게 짓밟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으면 그쪽 관리를 잘 깨끗하게 닦아서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문목에 두는데, 그 돼지 새끼 봐봤습니까? 핑크빛 아기 돼지, 얼마나 분홍색의 아기 돼지, 까만 털이 고솔고솔 나 있는 이 아기 돼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늙어서 할머니가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끼보다도 강아지보다도 돼지가 정말 귀엽고, 저는 정말 이 핑크빛 아기 돼지를 먹는 사람은 야만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맨 처음에 이 돼지고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별로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먹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 귀여운 핑크 아기 돼지를 그냥 꼭꼭 씹어 먹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돼지고기를 먹을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돼지에게 미안한 감을 갖고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돼지는 맨날 지저분한 곳에서 이렇게 산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집들에 가보면 정말 초호화판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놈이 향하는 곳은 부정부패, 그냥 더러운 곳,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깨끗한 곳에 있으면서 지저분한 것만 바라보고 그냥 부정부패에 이렇게 올가매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반대입니다. 지저분한 곳에 살아도 항상 깨끗한 곳을 바라봅니다. 깨끗한 곳에서 잠자기를 원하고 깨끗한 곳에서 들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일 돼지가 잠자기 전에 지푸라기, 뽀송뽀송한 지푸라기를 깔아줘서 뽀송뽀송한 지푸라기에서 잘 수 있도록 그 주인은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고픈 인간보다 배부른 돼지가 좀 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인간 쓰레기들처럼 그냥 깨끗한 곳에서, 그냥 7성급 호텔 같은 곳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살고 있지만, 부정부패의 찌들은 더러운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보다는 정말로 꿀꿀이죽을 먹으면서도 정말
이 지저분한 곳에서 생활하면서도 깨끗한 곳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만은 깨끗한 이 돼지가 훨씬 더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실화를 찾아보려고 막 뒤져봤는데 인터넷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가버리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사냥꾼인데 사냥꾼의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인데 개를 키웠습니다. 커다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셰퍼터나 진돗개 같은 이런 무서운 개를 같이 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숲속에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개가 있어야지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를 키웠는데 개가 정말 너무너무 이 주인의 말도 잘 듣고 아이하고도 잘 놀고 그래서 하루는 아이를 집에 놓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사냥을 갔다가 집으로 들어갔더니 피가 거실에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피가 묻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자기가 키웠던 개가 이런 짓을 한 줄 알고 총을 가지고 나가서 당장 그 개를 쏴 죽였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리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자 필사적으로 이리째를 다 물어서 죽이고 그 기진맥진해가지고 웅크리고 있던 이 개를 주인이 쏴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개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정말 충성한다고 겉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꿍꿍이를 버리고 배신을 거듭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돼지에게도 배울 점이 있지만 개에게도 우리들이 배울 점이 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지에게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거지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 시대에 크라네움에서 평생 정말 나무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와 밥통 하나와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갔냐?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밑에서 소크라테스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크라테스 밑에서 수학을 했던 아주 수제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필요한 것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득한 더러운 걸로 내 마음속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워서 내 마음속이 굴뚝처럼 새까매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기가 힘든 거죠. 술을 마구마구 먹어서 오바이트 된 상태로 내 위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거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깨끗하고 사욕이 없고 정말 자유로운 정말 새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가듯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수학했던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그때 당시 알렉산더 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비서실장 정도 하는 어떻게 보면 장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 그 친구가 이 디오게네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부터 좀 콩깍지만 까먹고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벼슬을 줄게, 장관을 시켜줄게. 너 똑똑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많은 재물과 영예를 줄 테니까 멋지게 살아보지 않겠니? 이렇게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 콩깍지 까먹는 법 좀 나에게 배워. 그러면 비굴하게 그 권력자들한테 빌붙어 가지고 얻어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 친구가 이제 궁궐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한 이런 계획을 발표하니까 많은 유지들이 찾아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감축을 드렸습니다. 대왕님, 감축 드립니다. 이제 전 세계가 대왕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감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책도 많이 저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번에 책을 써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신청해서 오셔서 좀 축하 좀 해주세요. 이 디오게네스도 많은 책을 저술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고 정말 그 후세 사람들이 굉장히 스토아 철학파인가 하여튼 그 철학파에서 굉장히 우상처럼 섬겼던 그런 분이 바로 이 디오게네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축하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디오게네스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디오게네스 옆에 딱 갔는데 뭡니까? 통나무 속에서 얼굴만 뻘록 내밀고 도대체 누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깡통에 그 숟가락 하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말하세요. 내가 다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빼꼼히 내다보면서 도대체 넌 누구야? 좀 비켜주시겠어요? 햇빛을 가리지 마시고 좀 비켜주세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비참한 마음으로, 그죠? 우리나라 왕들 같은 경우는 단칼에 목을 쳐라 그랬을 텐데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디오게네스에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이제 부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한 말이 있죠.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알렉산더 대왕도 정말 부러워했던 이 거지, 여러분도 한번 거지의 삶,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삶,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받아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 여러분 한번 소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번 거지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김동진이처럼 거지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설교는 여기부터입니다. 지금은 서론이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인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잠깐만요.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아멘. 자, 여기에서 돼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돼지는 누구냐 그러면 돼지만도 못한 놈입니다. 돼지가 역겨워서 좀 먹기도 싫어하는 돼지밥인 지염 열매도 못 얻어 먹을 정도의 이러한 정말 돼지만도 못한 놈입니다. 자, 왜 돼지만도 못한 놈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정말 호랑방탕하고 정말로 바람직스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돼지만도 못한 놈이 아니라 돼지만도 더한 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돼지처럼 먹어야 될까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이 돼지도 별로 먹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 다른 음식이 있을 때는 이거 지염열매 먹지도 않고 배고플 때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이 지염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들이 음식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지염나무 열매를 못 먹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를 먹으면서 지염 열매도 못 먹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 집을 바라본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돼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져서 내가 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정말 나를 품꾼이 하나로, 정말 종이 하나로, 노예 하나로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버려버리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어야 되겠다. 정말 천국에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한 팔이 하나 잘리더라도, 눈이 하나 뽑히더라도, 다리가 하나 잘리더라도, 정말 이 혀가 잘리더라도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돼지와 같이 먹는, 돼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돼지처럼 먹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들이 정말 돼지 열매도 못 먹어서 죽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아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아버지 집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돼지처럼 살아가는, 돼지처럼 음식을 먹을 때 돼지처럼 먹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러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자, 여기는 찾다 보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개처럼 먹어야 되는 이 부분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감동받은 일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크게 감동받은 일이 한 두세 건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가장 크게 감동받은 대목이 바로 이 수로보니아 여인의 이 말입니다. 수로보니아 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고장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방.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여인들은 무시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을 헤아리는데 여자 숫자는 세지도 않고, 여자들은 정말 사람 한 단계 이하로 보는 그러한 세상이었거든요. 자,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개만도 못한 거다. 응? 그죠? 너 개 같은 거에게 내가 떡을 던져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오연희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잘 삐지죠. 그러면 이 말을 들었다 그러면 픽 틀어져가지고 내가 잘못이지 그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갈 텐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예, 저는 개입니다. 저에게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이온데 개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딸만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간절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이 간절한 마음, 내가 어떻게 비참하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대기를 통해서는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개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 개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러한, 정말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미친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나와 같이 이 수로보에게 연인과 같이 내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정말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맞아, 내가 개처럼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 먹었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부자는 돈도 많고 채색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밖에서 정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정말 거기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몸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따까리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아마 구더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와서 핥아서 먹을 정도죠. 그 고름을.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이 부자는 배불러서, 그쵸? 이 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지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이 거지는 정말 심령이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분량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먹고 풍악을 울리고 반짝반짝 빛나고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 광경을 딱 비디오로 촬영해서, 자, 라이트 가서 비디오로 딱 촬영해서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발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부자도 그러한 모습으로 잔치를 하며 풍악을 울리며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거지는 깨끗한 마음, 그 속에 정말 간사한 것이 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바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부자가 이름을 남기는 것 같지만, 대통령이 이름을 남기는 것 같지만, 국회의원이 이름을 남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잊혀지지만 우리들의 이름은 바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출판 기록물에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름은 이 출판 기록물에 딱 새겨져서 저자로 새겨져서 1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유한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정말 이 거지처럼
아까 디오게네스처럼 청렴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국 그 나라의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돼지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정말 개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제목으로 봤는데,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돼지처럼 개처럼 거지처럼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돼지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개와 같은 축복의 삶, 그리고 거지와 같은 구원의 삶, 정말 하늘나라에 이르는 천국에서 연습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